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괴로울 때, 그 다음에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소원하는 기도, 나의 의가 나타나며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기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서는 사무의 상, 사무의 하를 통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시대로 보면 우리가 가장 악하다고 했던, 가장 영적으로 침체기라고 하면 여러분 떠올리시는 시대가 있나요? 그렇죠? 나왔어요. 야, 대단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성경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만족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다. 그때 자신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또 매달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세요. 그 솔루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안정기로 회복하는 그 역사들이, 그 네 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가 방금 말했던 사사시대는요, 정말 끝도 없는 그런 타락과 끝도 없는 그런 버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던 기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였던 이 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정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위에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성경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혹시 없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사무엘에서 사울까지, 그 부제목이 뭐냐면 왕정에 이르는 과도기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과도기가 뭡니까?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죠. 넘어가는데 잘 넘어가지 않는 기간, 어려움, 넘어가는데 별로 순탄하지 않게 넘어가는 기간, 그거를 과도기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6장부터 31장까지는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그 사무엘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까지 이르는 것이 전반부 15장까지의 말씀이고, 16장부터 31장 마지막까지는 이 하나님께 세우셨던 이 사울왕의 타락과 몰락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약속으로 세우심으로 인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다윗 왕조의 번영까지 가는 긴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볼 사무엘 상하의 말씀, 합쳐서 사무엘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영광의 빛을 비치는 희망의 문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 있는 두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그 주인공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하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조금 커서는요 다윗이라고 얘기했고요, 옛날에는요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우리 이렇게 유초등부 가면 그런 노래 보잖아요. 사무엘처럼 자라나고 싶어요, 이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그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왕, 다른 인물은 몰라도 사무엘만큼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니? 누가 너의 모델이니?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설교하는 말씀의 목사님들이 계속 누굴 얘기하냐면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 다윗 왕이 될래요. 또 조금 나이가 지나서 한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 얘기 많이 합니까? 바울 얘기를 많이 하죠. 나중에는 바울 될래요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그 서막을 여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야 되고요. 이 사무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또한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대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 기대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무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 누굴까요? 그쵸, 한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나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여성교회. 그래서 한나 선교회는 막 항상 그 초청받아서 말씀 전하러 가면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한나 선교회에서 그런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한나 선교회에 있는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애통하는 이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문제 있는 사람만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어머니들은 통곡의 기도를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 자녀 다 키웠는데요.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고요. 학생부 또한 청년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육적인 자녀는 다 컸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꾸고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살았던 시절을 잠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귀한 종 사무엘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근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귀를 기울여서 저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사사기 말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멀리 눈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초반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께 극도로 그 죄와 그 악이 치달았던, 완전히 극도로 치솟았던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시절, 그 시대에 한나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시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는요, 첫 번째 그 특징은 주재권을 상실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재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재권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접니다. 아니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의 주목입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의 능력입니다. 저의 돈입니다. 아니면 저의 뛰어난 외모입니다. 저의 똑똑한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당신의 주인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주재권을 상실했던 시대라고 했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절대로 어느 사람한테도 어느 가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씀 있죠?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너무나 유명하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연구를 좀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없었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간을 탄생시키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야. 왕만 있었어봐, 그러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기간보다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기간이 훨씬 많았던 세대, 훨씬 많았던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그 당시의 시대의 특성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사회가 어려울수록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항상 발견합니다. 어떤 기사죠? 성적 타락에 대한 기사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의 타락, 심지어 정치인들의 타락, 심지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나 또한 위인들의 타락들, 그 타락이 뭐 돈의 타락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성적인 타락. 옛날에는 남자마에게 해당됐는데요, 요즘에는요 여성분들도 이런 성적인 타락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요 살펴보니까 성적으로 또한 타락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막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2절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요 이 말씀에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한나, 다른 사람은 분인나. 보통 이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요 저에게는 다른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도 알 수 있고 또한 이 다음 3절 말씀에도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가나의 소속, 엘가나의 전통은 어디냐면 바로 레위 지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주목하며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지파와 그가 살았던 지역을 이렇게 꼽을 때는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때 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은평구 수석에 태어났는데요, 수석에 태어난 이하수 목사 이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백운수서교회 이하수 목사 하면 그래도 백운수서교회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렇듯 이하수 목사를 모를 때 이하수 목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앞에 어구가 옛날에는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고 그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파에 따라서 그들의 책무, 그들의 임무가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 저와 같은 목회자들,
주님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지목당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엘가나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만국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곳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좀 종합하면요, 엘가나 가문은요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 선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도요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역대상 6장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무려 5대째 내려오는 장로의 가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리켰던 가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선택했던 그런 목회자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조차도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그 유치에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성경 2절 끝에 보면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 이하수 목사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두 아내, 저기 있는 우리 이사람 사모 말고 여러분 5분 뒤에 오면 제 두 번째 아내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박수 치면서 와 이하수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아마 당장 강대상에서 쫓아낼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했을까요? 더했을까요? 더했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면요 하나님의 선별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따라 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조목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흠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마누라가 애를 못 낳으면 둘째 마누라도 애를 못 낳으면 셋째 마누라, 이렇게 둘째 셋째 아내를 얻는 것이 그 시대의 그냥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습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괜찮다고 얘기했고, 누구나 그런 일에는 허물없이 자랑하면서 내 둘째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제 아들 낳아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망하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문란해져도 여러분 누구는 거룩해야 될까요? 그렇죠. 목회자, 교회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회자의 책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신 목적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확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해도 목회자인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긋나면 안 되겠구나. 또한 교회도요, 세상 옆에 교회, 큰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 씨름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세대가 다 멸망하고 세대가 다 무너져도 교회가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교회가 다 타락해도 백운호수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그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고요,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성경은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도들도 잘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기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라에 악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악법들이 계속 국회를 통해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가장 심한 악법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일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희들도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이 법이 돼야 된다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매년마다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를 통해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만 전 세계의 선진국 나라 중에 유일하게 몇 년째 이 법을 막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악법이 있을 때 뭐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는요,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깨어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워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막 좀 보세요. 사무엘상 1장 3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까 두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며 성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볼 때요, 되게 많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과연 이하수 목사는 이 강대상에 올라올 자격이 있어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도요, 일주일 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해가 돼요. 와, 이렇게 피곤하니 교회 올 마음이 생길까? 교회 올 에너지가 생길까? 못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볼 때 너무나 귀하고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칭찬합시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네, 자신을 통해서 자신 한번 안아주면서 인사하세요. 나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신은 대단하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거예요. 이 금요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옛날에 목회만 할 땐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요, 이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여자 안에서 실컷 성적으로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야, 정말 어쩜 못된 사람들은 모여 있나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시죠? 꼭 못된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이 직장 가면요, 한 명만 못되면 좋은데요, 꼭 못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집 갔더니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너무나 힘든데 여기 지나가면 저 사람, 저기 지나면 저 사람, 먼 친척이라 왔는데 그 사람은 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낭망하고 이런 것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목사, 하나님, 교회가 망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목회자들 보십시오. 저렇게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핑계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태어난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종교화되는 이런 현실 속을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교회가요, 이런 종교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고 신대원도 나왔지만 신학교 교수님 중에도요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분명히 박사님이시고 또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하시는데 그분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목사 맞나? 저희가 이제 전도사 때 뭐 이제 신학생 때 그때 봐도요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의 말을 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심어줘야 될 위치에서요 그가 믿음이 없음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언행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종교인들, 그런 영혼육이 피폐한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요 돌파하기 원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의 백성들을 끌고 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그런 목사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우리 박영수 담임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저도 말씀 주면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참 귀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세계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무엘. 더 크게 사무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을 좀 연구하기를 원하면서요 이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의 시작과 함께 한나의 사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한나의 환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자막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보면 4절 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가나가 분인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그 모든 행위는 내 아들을 낳아주고 내 자녀를 낳아준 분인나한테 가는 것 같지만 뒤를 보면요 한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사실은 이 잉태하는 여자의 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주도 가서 도라루방 코 아무리 긁어와도요 먹어도 절도에 안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주도 처음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들이요 뭐 이상한 이상한 도끼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요 막 도라루방 가가지고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어. 그랬더니 하루방을 코를 막 문지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에 막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줌마 뭐 하시는 거? 그랬더니 아유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총각은 몰라서 그래. 이거 도라르방 코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면 임신된대 이러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애 많이 난 그 집에 뭐 그 여성의 뭐 그 속옷을 가지고 오면 아기를 뭐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아니다? 뭐예요? 내가 아니다잖아요. 그러면요 주인을 찾아잖아요. 근데 그들은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이방 신들 또한 미신들 또한 유래되어 오는 근거 없는 소문들 이런 것들의 주인을 또 삼으니까 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도라르방 아무리 돌을 갈아 먹어도 뱃속에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돌들만 가득하죠. 변 볼 때 힘듭니다. 돌 많이 먹으면.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음을 열어달라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 한나처럼 자녀를 주는 것을 원치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애걸복걸해도요,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가 없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애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고 애원했던 그녀의 기도가 바뀝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냐? 만약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와 똑같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그녀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한나처럼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면 뭐 할게요, 뭐 할게요, 뭐 할게요, 이런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힌트가요,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막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가 달라진 원인이요, 다른 데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힌트는요 15절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괴로움에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그냥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한나가 누굴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애통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일,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냥 소문을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인카운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를 주목해 봤대요. 오랫동안 기도한 한나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사님이 기도 오래 하니까 제가 집사님 앞에 가가지고요, 집사님 무슨 기도하나 입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텔레비 하고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아유, 집사님 또 잠꼬대 하시네. 나중에 이제 흔들어 깨우는 거, 집사님 아유 집에 가서 주무세요. 왜 이렇게 여기서 잠꼬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잠꼬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그 뒤에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방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방언을 신약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약에요 방언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 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짓자, 우리라는 그 복수 단어를 씁니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신약 시대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이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한나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나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이유는요, 우리가 뭐 정말 애원할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도 물론 그것도 됩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 공식이 나와요?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이 없으신 분들도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요, 그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술 먹었니? 술 좀 작작 먹어라 라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엘리가 이런 헛소리를 했을까요? 제사장인데.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다. 엘리도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좌우로 보니까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가나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애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타락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책무만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제가 약간 비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요,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세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이 한나의 방언을 캐치하지 못한다? 그 말은 그가 영적으로 이미 타락해 있었다.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기도하는 걸 보고도 알아맞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만 위해서 이 시간을 그냥 조용히 보내기 위해서 묵상하며 침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의 타락을 나의 죄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 침체기 속에서도 한나는요, 괴로울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어둡고 타락한 사사시대를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한나는요, 나중에 성령을 만나고 나서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요, 기도가 바뀌죠. 그냥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이런 기도에서요, 그렇게 이 타락한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태어난다면, 태어날 줄 믿는데 태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 민족을 바치겠습니다. 내 집을 바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닫고 계셨던 그 태의 문을 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요,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한나의 배를 통하여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신 사무엘이 누구냐? 하나님 정말 답답해하셨던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없어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종식시키는 위대한 사무엘을 탄생시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어갈 다윗 왕조,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수많은 왕조를 일으켜 세워주는 초석, 바로 다윗 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믿어요. 이제 이 시대는요, 그냥 나 하나가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시대가 급박하고 하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시거든요. 그 준비시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배드립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